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사도는 사람이 마음에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분들은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냐, 또는 어떤 분은 영과 혼을 또 나누어 가지고 또 혼이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 구원 받는다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지, 그런 정확한 의미들을 오늘 좀 성경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정작 아주 익숙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경은 단지 한 개인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간다 라는 의미만 있지 않아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천국, 예수 천당이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란 의미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협의의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한 개인의 창조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 창조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사실은요, 전 우주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다, 리뎀션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구원의 상태가 완전한 구원의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될 최후의 그 구속의 상태죠. 자, 그 과정 속에 바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개인의 구원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그 구원에 있어서, 구속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또한 전 영역에까지 다 포괄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에 그 방법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먼저 9절 말씀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말은요, 그냥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뒤쪽에서, 바로 뒤에서 사도 바울은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이라고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마음으로는 믿음이 없는데도
외적으로 뭐 세례를 받는다든지 마음의 고백이 없이 그냥 입술로 이렇게 사제가 따라하십시오 이런다고 그거 따라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제가 세례를 준다고 해서 사제의 세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게 되면 당연히 입으로 고백하게 되겠죠. 그래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고백이죠. 시인한다는 말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 이 말입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거기에서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의가 되고 그것이 내 구원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에서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내용이 아주 좀 포괄적이고 그 구원 속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본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때 구원 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구원을 그렇게 1분 만에 뭐 한 5분 만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면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다 구원의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핵심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 성경 전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익숙한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면서 성경적인 구원관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육체는 제외하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은 영과 혼이 또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영은 구원받고 혼은 뭐 또 다른 데로 어디로 가고 다르게 심판받고 뭐 그러는 거냐, 이 뭐 정리가 안 되면 온갖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고려해야 될 것이 뭘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건 바로 다름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또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말했어요. 누가 예수를 살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독특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그러면 또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삼위일체론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랬어요. 왜 그를 보내셨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방의 헛된 신상들이, 우상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부적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의 우상,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쇠붙이로 만든 그런 우상 조각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의 말씀이긴 해도 또한 우리에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거룩한 여호와라. 너희는 내 언약의 법 앞에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이시니 율법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시니 순종을 요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러실 필요가 없죠. 우상은 율법을 주지 않아요. 우상은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인간이 자기의 바람을 그 우상 앞에서 빌 뿐이에요.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당연히 내 구원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 구원의 대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 세상 가운데 온갖 죄가 가득해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멸망받을 세상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이 세상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 안에서 태어난 현생의 모든 인류들을 가르칩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이 세상이다라고 할 때는요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 구원에 해당되고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에게서 난 모든 인류가 다
이 사망 아래 매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 예수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우리가 보다 더 성경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대상이 세상일지라도 그 세상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냐도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의 대상은 세상이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어떤 방식으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창조와는 달리 이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은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성육신의 방식을 통해서 이 구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는데 이 모든 세계가 아담의 범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저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제거하고 죄를 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실 때는 성육신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예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왜 성육신하신 예수를 보니 은혜와 영광이 충만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진리가 예수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이게 충만하게 빛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자질이나 사람의 공로와 덕행이나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서는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래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람의 선행과 공덕지의 의지, 어떤 종교적인 열정, 어떤 종교적인 노력들, 금욕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고행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인간의 자질과 공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0.00001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가미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전체를 빼앗는 것이 됩니다. 조금 들어갔잖아요. 요만큼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그렇게 큽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아담이 지은 죄는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인류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형벌을 초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긴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요, 선악과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엄청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지 사과 하나 똑 따먹었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조금도 가미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전체 말씀과 하나님의 전체 영광이 다 모조리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죄인의 신분과 상태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죄인의 신분과 상태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바로 상태의 변화를 의미해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정에서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이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법정적인 칭의를 의미합니다. 먼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이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 칭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칭의는 법정적인 칭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항구적인 영원한 말씀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데 이 법정적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법정적 칭의가 이루어졌으면 이미 칭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변개가 없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 죄인을 향해서 구원의 선포는 단번에 이루어지고 또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절대로 그 구원이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구원 주셨다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안 믿고 또 불순종하고 믿음에서 흔들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구원을 법정적 칭의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뭐 번복하신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정적인 칭의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면적인 변화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법정적인 칭의를 부여받은 그 믿음의 사람 속에서 인치심이 돼요. 시그넘,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이 되셔요. 그래서 이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가지고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믿는 자는요, 성령이 자기 속에서 내적인 변화, 감화를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정적인 칭의 이위에 계속적인 중보의 효력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법정적인 칭의 이후에는 성도는 그때부터는 계속적인 중보의 효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중보의 효력은 모두 다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거듭남도 성령을 통하여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신분의 변화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도 이방인이었어요. 외인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할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게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이 완성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옛 언약은 모두 다 폐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땅으로 들을 때에 저 광야에서 맺은 언약과 내가 같지 않다. 내가 너희들과 맺을 새 언약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 언약인 거예요. 바로 그 새 언약, 이 예레미야서 31장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예레미야 31장에서 나오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죄인이 예수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돼요. 그래서 언약 바깥에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적대적인 관계에서 화목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다면 주어지게 되나? 즉각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 벌써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 구원 서정이다, 구원의 순서다, 오르도 살루투스다 그럽니다. 구원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순서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논리적이라기보다도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이미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에 벌써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효력이 내가 믿기 전부터, 알기 전부터, 내가 의식하기 전부터 벌써 있었던 거예요. 여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제가 1969년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저희 아버지를 그 고향 땅에서 이끌어내 갖고 그 진복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셔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게 하셨고요. 장로가 되게 하고 제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벌써 저 하나님이 이 남상수라고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이 구원의 모든 경륜을 섭리를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그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게 되자 바로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은 있어도 점진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진적 구원이란 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즉시로 구원받아요.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큰어머니가 복음을 들었어요. 제가 복음을 설명해 주었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어른이 병상에서 예수 복음을 믿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 조카한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면 세례를 받으시겠냐? 제가 그 자리에서 종이컵에 물 떠와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예? 여러분 구원은 그 즉시로 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 큰어머니는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겠다고 복음을 듣고 본인의 입으로 고백했고 그래서 세례도 자청했고 그래서 목사가 세례를 받겠냐고 묻고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성화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기까지는 점진적으로 성화의 삶은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화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사는 거지 성화의 열매가 구원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좌우편에 달려있던 강도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이 생명이 유지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가 예수 옆에서 못 박혀서 고통하는 동안에 자기 옆에서 죄 없이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성령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성화의 삶을 안 살았어요. 그냥 죄 짓고 강도짓을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온갖 추한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자기 옆에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주적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예수를 옆에서 그냥 믿은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분을 만유의 주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즉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회심도 즉각적인 회심이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쨌든지 해서 완전히 잔멸하려고 막 미친 듯이 다닐 때에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큰 혼란에 사로잡혔는데 아네니아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에게 전하고 기도해 주니까 사도 바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의 눈꺼풀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의 눈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러자마자 사도 바울이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구원은요, 즉각적인 겁니다.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루터도 그랬고요. 칼빈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구원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지거나 변개하거나 번복된 게 없어요. 그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단번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이 변개됨이 없이 영원히 법정적인 칭의가 그들 가운데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계속적인 중보의 효력 속에 이들이 성화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화란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배운다 이 말입니다. 성화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니까 내면의 성숙과 변화가 지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 성화와 지식을 그래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은혜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요. 지금까지 제가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그 즉시로 구원받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은요,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영과 혼이 따로따로 구원받는 것도 없습니다. 또 육체가 제외되는 구원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포함해서 또한 그 영혼의 구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을 매우 광의적인 의미로 아주 넓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범주를 어디까지 두냐면 이 모든 세계까지 다 범주를 둬요. 우리 로마서 8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게 바로 구원의 최종적 상태입니다. 자, 그게 어떤 상태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만 고대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 모두가 다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가. 그걸 뭘 고대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의 구속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 그 택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 표현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에 대한 영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택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유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이거예요. 그 자유라는 말 속에는 사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자유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자유롭게 모두 다 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구원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모든 세계가 지금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에도 이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어떻게 해요? 이미 속량을 받은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냐? 난 예시냐? 아니에요. 이미 already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상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점진적으로 구원받나요?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여기서도 구원을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요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전체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이 본질적인 구원이기는 하지만 육체의 구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요. 영혼의 구원은 육체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함께 포함하는 것을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왜냐하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이 야고보서 사도도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 사도도. 그리고 성경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다면 성경이 굳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27장 16절과 예레미야서 32장 37절에서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이사야서 49장 26절, 누가복음 3장 6절에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이 말은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육체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육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께서 친히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가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생명이 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언약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그 언약 속에서 아담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서 영생은 그냥 사람이 숨쉬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는 아담 안에서 모두 다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두 다 제거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죄의 몸으로 인해서는 현세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의 몸이 죽는 것은요, 이 몸은 이제 왜 벗냐면 이 몸을 벗는 이유는 새로운 몸을 덧입기 위해서 벗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것이 육체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을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 그 부활한 몸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장차 최후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부활의 몸을 받게 된다. 이것이요 바로 최후 부활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은 이제는 예수의 이 쇠하여져 가고 썩어져 가는 이 몸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거, 죽어버리면요 이 육체의 장막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다시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지막 최후 심판과 부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심판과 부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불려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그 20장에 보면요 이 모든 죽은 자들이 모든 바다와 모든 땅이 다 죽은 자들을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 다시금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하고요. 그러면요 그 몸으로 한편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누리지만 한편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피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즉시 지금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조차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노라 고백하면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